6월 중에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누는 시간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에스겔서 47장 48장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교회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가자지을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가자지을교회에 계신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증거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그 여호와의 삼마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로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확신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통하여 20여 년의 미국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처음 참여했던 세미나에서 이 질문들을 통해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저 목회를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평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모든 게 최고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 컴퓨터와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달해서 정말 지구촌,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고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로봇가 많은 것을 대신해 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의 50%를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뭐 달 날아가는 건 옛날 일이고 이제는 화성을 우리의 삶의 제2의 기지로 삼으려고 지금 인공위성을 쏘는 이런 시대에 손바닥에 컴퓨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여기서 다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카톡으로 미국에, 호주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녀들과 소통하시죠? 이런 시대에 무슨 2000년 전 캐캐 묵은 기독교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냥 종교 생활로 하면 되지 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지식을 확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입으로 설득한다 한들 이 똑똑하고 이 부러울 것 없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지상낙오를 이루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공부한 내용들이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되며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솔직하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 가정이 옛날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유, 하나님을 필요해서 믿나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지. 그러나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한가? 이 세상 삶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후의 삶이 있음을 정말 믿고 나는 그 영혼을, 그 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있는 확신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많이 배웠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한 내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유익과 증거와 결과가 없어서 어쩌면 우리 자식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자식들이 지금 앓고 있고 안고 있는 문제와 인생에 대한 해답이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확신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냐고, 교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은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증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확인하고 그 열매를 다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 교리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한 내 마음만도 못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인생 그냥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특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그 권리를, 그 능력을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에서 내가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간증과 내 삶에 일어난 그 열매와 증거로 나는 예수가 이래서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이 세상에도 필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답이고 길이고 희망이라고 우리가 전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가자조율교회는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말씀과 특별히 기도를 통한 응답과 인생의 열매로 확인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경험으로 확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워서 입으로만 말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애써 사는 그 일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결과로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자제일교회는
가자주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들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증거를 맺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답으로 확신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왜 교회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는 왜 나가야 되는데? 혹은 좀 안다는 사람은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나도 성경도 믿고, 나도 성경도 몇 번 읽었어. 나도 예수님도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뭐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냐? 요즘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이 방역 차원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모이고, 기왕이면은 증세가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성경 보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학자라는 인간들은 교회가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왜 교회인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때문에 의심받는 이런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도덕성의 추락 때문에 예수는 답이 되는데 교회는 답이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리고 솔직히 어떨 때는 우리 자신조차도 저 교회는 왜 그럴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조차도 싫은데 우리는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코로나19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줘야 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데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는 뉴스는 이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마치 교회가 무식하게 코로나19를 무시하고 모여서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그런 마치 주범이나 되는 양,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무슨 뭐 이런 것과 똑같이 교회도 마치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무조건 다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그런 모습인 양,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이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그것을 뉴스라고 내보내, 이런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가 코로나서로 옮기자고 지금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 믿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오랜 동안 교회로 모여왔던 어떤, 죄송합니다, 무식한 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와서 그렇다는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입니까? 박사학위는 어디서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떨 때는 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강의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기념비적인 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좋은 말씀을 퍼뜨리려면 좀 교회로 모여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당신의 입술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억지로 모이라고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봐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내가 보낸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찔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받고 전해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마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천하의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m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 이 교회의 모임은 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역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면 이런 시대에 왜 교회를 모여서 자꾸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억지로 살리려고, 이 교회를 억지로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들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이루어가고 세워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손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우리들만의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확신과 설명으로 교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희망이 있는 곳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이 교회에 함께 모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며 목회를 하는 목표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거 외우실 거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제가 목사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으라고 하시면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제가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 제가 이루고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고 나누고 경험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확인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왜 이런 시대도 교회냐고 물을 때 우리가 확신으로 열매로 보여주어야 하는 대답입니다. 열매로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호와 삼마의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답인지를 보여주십시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답, 그 답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가좌 제일교회인가? 어쩌면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에 조금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미국의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지치고 힘든 마음에 참여했던 세미나에서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 세 번째 질문에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가자제일교회인가? 왜 여러분이 다니는 구체적인 교회를 놓고 왜 그 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미국에서의 20년 동안의 삶과 제 10년 동안의 교회를 섬겼던 그 목회가 저와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열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 질문,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와도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제가 확신하고 또 제 삶에 그런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섬기고 있던 그 교회와 관련된 세 번째 질문, 그게 주님의 교회였는데 미국에 왜 주님의 교회인가? 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저도 갖지 않았고 성도들도 갖지 않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다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단만 아니라면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교회나 자기에게 맞는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권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속 좁게, 그래 촌스럽게 우리 교회 해야 되느냐? 제가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로 성도들을 전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로.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안에서 다시 깨달은 것은 이 세 번째 질문, 왜 가자제일교회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교회 생활은 뜬구름 잡는 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긴 교회도, 저는 물론 성도들도, 심지어 핵심 일꾼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도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온 교회가 정말 전도에 힘을 쏟자 해서 1년 내내 이웃초청잔치 있죠. 여기도 뭐 대각성 집회로 여러 가지 집회 이름은 바꾸지만 결국 전도 대상자를 연초에 정하고 그다음에 가을쯤에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전도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심하고 연초부터 다 적어내라고 하고, 그리고 별걸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또 할 겁니다. 이 꽃 화분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심습니다. 씨앗이 뭔 씨인지 몰라요. 다 숨겨놓고 거기다 이름을 씁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그래서 그게 그 전도 대상자의 생명이라고 믿고 늘 물주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했지 뭐. 하여튼 어떤 분들은 제가 가서 안 되면 짜장면 매주 사라. 그럴 때 어떤 분은 또 막 김치 담아, 자기네들도 김치 사 먹는데 그 미국에서 막 김치 담아가지고 매주 주고, 근데 어떻게든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전도잔치도 잘 끝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거기서 한 40명, 50명 되는 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자기들도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다 손도 들고 결심도 하고 막.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두 달을 기다렸는데 우리 교회 그때 등록한 새 신자가 2명인가 됐나? 아니 40, 50명이 다 예수 믿는다고 다 했고 막 결실이 컸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2명인가 3명. 하여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으려고 적었어요.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그럴 때 이분들은 제가 믿고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인도한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저 집이 어디냐? 그럼 그 교회 어느 교회 나가면 되겠다 해서 각자 다 형편에 맞게 교회로 다 인도해 준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그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교회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심지어 장로님도, 우리 그 교회 장로님도 다 전도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솔직히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오면 제가 또 불편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처에 다른 교회로 보내놓으라고. 저는 좀 마음은 좀 하여튼 이유는 모르지만 좀 마음은 좀 착잡했는데, 그러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래도 영혼을 구원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니냐.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2년인가 얼마 뒤에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때는 저는 탈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훨씬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하겠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그것을 깨닫고 제가 급작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한국으로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민 갔던 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말합니다. 제발 그런 큰 결정하려면 미리 좀 얘기하고 좀 시간 좀 두고 결정하자고. 너무 후다닥 결정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한국에서 첫 세미나에 제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다 공감했지만 세 번째 질문, 왜 가자 죄일교회인가? 이 질문을 들으며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뭐 대단하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교인들에게는 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와야 되는지, 내가 그 성도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로 데리고 올 그런 이유가 없이 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이유들을 주지 못했고, 어쩌면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도록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사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뭔가 부족한 것이죠. 잘못하고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이 부족했죠. 제가 그거를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우리 가자지을교회만이 최고다, 앞으로 우리 가자지을교회가 그냥 세상에서 최고 교회가 된다, 우리 가자지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수준과 상식은 있는 목사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우리가 함께 이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답이요, 교회가 답이요, 우리 가자지을교가 답이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 가족, 내 친구를 데리고 오지 못할 정도의, 내가 자랑하지도 못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걸 솔직히 물어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고 우리 교회 와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에 아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제가 우리 동네에 잘 안 가보던 식당인데 제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가서, 이제 미국은 이제 그냥 한국처럼 그냥 이 메뉴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처음엔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사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가가지고 그 종업원이 그 웨이트리스가 그걸 들고 오길래 제가 물어봤죠. 그냥 흔히 처음 가는 식당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식당에 맛있는 게 뭐냐, 혹은 뭐 당신이 추천하는 게 뭐냐, What would you recommend?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그건 그냥 가볍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이트리스가 아주 심각하게 그냥 아주 생뚱맞은 표정으로 자기는 이 식당에 하는 음식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훅 들어오니까, 요즘 말로 훅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케이 하고 그냥 하여튼 뭘 먹었는지 생각도 안 돼. 뭘 먹긴 먹었는데 먹는 내내 얼마나 찝찝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식당 문 닫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야 자칫하면 우리가 왜 가자제일교회인가, 혹은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 뭐 자기는 뭐 우리 교회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오래 다녀서 다니는 거지. 이런 정도라면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뭐 교회가 부흥되고 이건 떠나서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뭐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너무 애정지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왜 가자제일교회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왜 가자제일교회가 되는지, 이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가 그렇게 아끼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 내 이웃, 내 동료,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없다면, 그런 불붙는 이유가 없다면 대체 우리는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함께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증거의 에스겔서 47장 48장의 말씀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문제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일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경험을 주시고 이끄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 열매와 결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정말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가를 이것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게 왜 가자제일교회인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 모이는 우리만큼은 그런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회사나 기관의 초청으로 한 번씩 특강을 할 때면, 특별히 제가 간부급 특강을 할 때 제가 꼭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꼭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그때 신종인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을 5분을 정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100가지를 쓰시라고 5분 내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강의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왜 그걸 하라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고민을 해요. 끙끙끙 5분 내에 쓴다고 쓰는데 10가지, 많이 쓰는 게 20가지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간부신데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좋은 점 100가지도 못 쓰면서 어떻게 부하 직원들에게 회사를 사랑해라,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어떻게 신규 채용할 때 이 회사로 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다 끄덕끄덕해요. 그런데 그 간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제 세미나 특강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이나 그 기관장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마지막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100가지 그거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100가지, 1000가지 이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좋은 이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좋은 이유를 우리가 100가지를 순간에 쓸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그 100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넘쳐날 때 우리 교회 왜 가자 제일교회 되는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 이유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그리고 마지막 왜 가좌 제일교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묻고 함께 그 증거를 주시라고 구하며 교회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